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알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얼마만큼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재물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눌 때에 재물 간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가지고 계신 훈련과정 교재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C, 영성적 재물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 들어가는 말, 19세기 화란의 개혁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영역 주권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비단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속을 막론한 세상 모든 영역의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며, 따라서 사회 각 분야는 제각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래 창조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개혁주의적인 발상을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교회 안에만. 여러분 이제 많이 바뀌셨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교회 밖에는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교회 문 딱 나오면서부터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은 영역 주권론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물론 역사하시지만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자꾸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나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하나님이 날 따라오면 골치 아프죠. 그죠? 아니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가끔 죄도 짓고 좀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따라다니냐고 생각해봐요. 이거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냥 계셔 그냥. 아이 교회 안에 내가 가끔 와서 문 안 해주고, 하나님 또 배고프시니까 내가 간식도 갖다 드리고 내가 용돈 좀 헌금 좀 팡팡 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 가만히 계셔.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나님.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귀찮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경건하신, 선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해야 되니까 내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자,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같이 해요. 하나님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세요. 네, 출근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일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항상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 같은 개념은 영성생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란 말만 들어도 오해를 합니다. 뭐 기도나 막 해야 되고 뭐 은사나 가지고 막 해야 영성이 되나? 라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은사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성의 한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은사 잘 나타나니까 자기 영성 다 됐대. 아니에요. 그 수만 가지 중에서 그 은사가 조금 잘 될 뿐이지, 영성은 뭐라고? 삶 자체가 영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맺어가야 되는데, 이 열매는 비단 신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삶의 전체 영역에 걸쳐 있다. 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고 속세를 떠나 운동하면서 오직 자기 영혼의 성장에만 집중한다면 결코 온전하고 원만한 영성을 덧입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영성 잘 되려고 기도원에 가서 한 1년 푹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요, 천만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세에 정말 수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광야에 가면 수도원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있나요? 아니요. 수도원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왜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깊은 계곡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 같아. 그죠? 왜? 자기 건드는 사람 없지, 신경 쓸 거 없지, 이것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돼, 수도원에서는 돼. 근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뭐 중이 산에 올라가서 10년을 돌을 닦았대요. 그래서 다 됐다 싶어가지고 내려왔대. 내려다 보니까 동네 개새끼가 막 까까까까 뛰면서 쫓아오니까 이씨 하면서 발로 한번 팍 차면서 뭐라 그래? 아이고 10년 뭐가 뭐 도로압이 타불됐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왜 찔러대는 사람 없지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예,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봐요. 어때요? 왜 이렇게 찔러대는 사람 많고 옆에서 문제 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중세 수도원 그 영성이 실패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영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역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부하고 도피해야 할 장망성이 아니라 신자 각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장소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어디든 가든 훈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훈련 장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훈련 장소여야 돼. 집에 가면 또 부모님 또 동생들 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 장소가 아닌 곳이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훈련 장소다. 예, 바로 이제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거부하는 대신에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훈련받아 원만한 영성으로 덧입어야 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갖고는 안 돼. 그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 사랑하는 이 부분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쪽에만 치우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 잘하면 되지 뭐. 진짜 뭐 하나님한테 잘하면서 그 말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사람이 뭐 그러면서 사람한테는 막대한단 말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균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재물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영성하고 물질 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영성은 뭐 기도나 하고 뭐 이런 거지.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나? 라고 물질과 영성을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질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물질이 내가 돈을 쓰는 게 영적인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들 뭐 요런 것만 생각했지, 그 내가 돈을 쓰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쓰려고 하면서 영성적으로 물질을 쓰고 있는가? 대부분이 못해요. 저도 예전에 목사였지만 물질이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기도나 열심히 하고 성경이나 많이 읽으면 나는 그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원의 대천적 신부,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경제 문제, 즉 실질적인 재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실질적인 물질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의 돈 빌려서 떼먹고, 예? 그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깨달으셔야 돼.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경제관념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참 내야 되는데도 안 내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비 같은 경우 한 달에 얼마 냅시다 그러면 내야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서 정했고 그렇게 하면 내야죠. 근데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그냥 하다가 그냥 작년간에 끝냈지 뭐 안 내고 그냥 끝내버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어요? 그 자그마한 거 하나 제대로 최선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이 물질 문제부터 깨끗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해서 낼 것은 내고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될 것은 사고, 예?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지만 이거 얼마 팝니다 그래도 슬쩍 갖고 가고 이건 도둑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끗해야 돼. 물질 문제에서 깨끗해야 영적인 부분도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권자이시며 이 재물을 사용하여 세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재물의 영역에서 온전히 생명력있는 삶을 살도록 부단히 훈련시키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물, 이 돈 쓰는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고 가치관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월급 받습니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11조 아까워.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그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벌써 이제 생각 자체가 틀려져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먹지?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 계속해서 아직도 내 거래. 예.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면서 이게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래요. 예. 43페이지에 보시면 이 재물에 관한 영성적 이해. 여러분, 물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한번 거수로 한번 결정해 볼까요? 자, 돈은 좋은 거다. 손 들어봐요. 세 분, 네 분. 그럼 돈은 나쁜 거야. 손 들어봐요. 예, 사실 이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물질은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냐면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돈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좋게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쁘게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나쁘게 쓰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이야.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재물, 돈, 긍정적이게 많을까요? 부정적이게 많을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게 훨씬 많고요, 긍정적인 게 조금 있어요. 왜냐, 그만큼 사람들이 이 재물, 물질에 노예, 종이 되어 살아가요.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그만큼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재물 이해,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재물의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 마모나스, 아람어는 맘몬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물질주의의 맘모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질주의, 바로 이제 그 아람어입니다. 자,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고상하지 못한 의미, 또 종종 불의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재물을 맘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질에 대하여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이 나오며 세속적인 재물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물을 마음에 두거나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예,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뭔가가 한쪽에 치우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때 당시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건강한 남자 그냥 한 사람 은 30 주면 하나 삽니다, 노예로. 그런데 은 30이 없어 내가.
나는 은 15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어이 나 15 있는데 너 15 보태. 그럼 30 만들자. 그래서 하나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합쳐서 노예를 하나 삽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리 집, 그 다음 날은 내 집. 그래서 이렇게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15 내고 얘가 15 냈으니까 절반이야. 저기 산 만큼 여기서 해 라고 말하죠. 근데 노예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잘할 수 있나요? 그래도 밥 한 숟갈 더 준 쪽에 신경이 쓰겠죠. 그렇잖아요. 노예니까 어차피 일하는 거니까 밥 많이 주고 그래도 이거 수고 많이 하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지. 얘 막 욕하면서 밥도 안 주고 그러면 똑같이 해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짝은 지게에다가 100kg 진다면 마음에 안 들지만 80kg만 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뭔가 한쪽에 기울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울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물질에 기울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겸할 수 없다 말씀했고요. 또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신이 될 수 있는 영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예, 우상 재물이 돼. 재물은 우상이 돼. 보통 그냥 막 돈 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 그 돈이 우상이 된 거. 사람들 속에 잠재한 탐심에 기인한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재물은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또 신자는 세상에서 물질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또 그는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즉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헌금과 구제에 사용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에 의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또 신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해야 된다. 불의한 재물을 오직 자신을 위해 축적하면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재물은 형제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지금 10가지가 나오는데 10가지 중에서 지금 긍정적이고 좋게 표현한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부 다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물질에 대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안에 지금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라고 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치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쓰던 물질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물질을 사용해 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 훈련의 목표예요. 자, 예컨대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탐심에 사로잡혀 재물의 종 노릇을 하는 대신 충성된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물질에 정복당하면 안 돼. 물질을 정복해야지 물질을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뭐예요? 물질의 종이에요. 물질의 종.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좀 덜 된 분들은 어때요? 주일날 일하면 좀 돈 더 준다 그러면 일하러 가버리고. 예? 또 예수 오래 믿어도 그렇잖아요. 가게 하시면은 주일날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후에 출근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물질의 노예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 그 말 하기 전에 써야지. 예?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래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줘요. 사업 예배, 개업 예배한다고 드려달라. 복 많이 주시면 내가요 11조하고 뭐 하고요. 나 하는 걸 못 봤어요.
그 물질의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것 같지만 막상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못 살아. 안 돼. 왜 그럴까요? 물질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물질 관계 이 훈련이 안 돼서, 예,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안 보면 욕심이 없지만 돈을 보면 욕심이 생겨. 뭐 저라고 안 그럴까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보면 이상하게 막 욕심이 생겨. 없던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처리되지 않냐고 훈련되지 않으면 거기서 속아서 넘어가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선용되는 거예요. 그같이 선용된 재물은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세속 재물이 영적 생활의 걸림돌이 될 유혹의 가능성과 나아가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재물을 원래의 종속적인 위치에 복귀시켜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생활과 선행을 위해 사용되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좋게 쓰일 수도 있고, 거기서 도리어 그게 종이 되어가지고 영성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자, 두 번째, 재물의 영성적 원리. 왜 그러면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되는가? 자, 재물의 주인은 누구다고요? 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할 게 없어. 뭐 하나님 앞에 이거 내 거요 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은 그래요. 온 천하에 다 내 거다. 하나님이 그러죠. 그 다음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소이다. 시편 24편 1절에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4절 말씀. 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처럼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면 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왜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져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과거의 노예제도를 이해해야 돼. 노예제도를 이해를 하면, 자, 이런 거예요. 노예를 사잖아요. 그럼 노예가 돈을 벌어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돈을 줘가지고 노예가 그래도 좀 풍족하게 살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돈을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니 돈 벌어가지고 아껴서 은삼치 그거 뭐 갚고 나오면 되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종이 진짜 먹을까 안 먹고 쓸까 안 쓸까 거기서 뭐 어떻게 모아가지고 은30을 딱 모아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자, 은4 줄 테니까 나 풀어줘요. 나를 내가 삽니다. 만약에 그랬다 칩시다. 그럼 주인이 어휴 돈 많네, 그거 내놔. 내놔. 그러면 어떻게? 주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30이 아니라 내가 100을 준비했어. 그래서 100을 준비해가지고, 주인, 내가 넉넉하게 줄 테니까 나 노예 그 문서 없애줘요.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 너 돈 많네? 그거 내놔. 그러면 줘야 돼. 왜? 종은 자기 게 없어요. 노예는 자기 게 없어.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뭘 하고 뭘 해도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 스스로가 자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는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사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보면 누구냐, 고엘이라고 해서 형제 중에서 내가 만약에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 그래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가면 스스로는 그 종에서 못 나와.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돈이 좀 여유 있는 형제가 그 몸값을 주고 좀 풀어주게,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풀어주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풀어주는 거지 자기는 못 풀어.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주님이 샀다 그랬잖아요. 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는 샀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뭐 여러분 아파트 사가지고 여러분 이름 명의로 딱 올려놨다고 내 거냐? 아니에요. 주인이 그거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내놔야 돼. 누구 건데? 주인이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건 줄 아는 거야. 왜?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 거고, 내 주머니 있으니까 내 거고,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내 거고, 다음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노예는 내 것이 없어요. 이미 나를 주님이 샀거든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 생명도 내가 네 생명을 원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게 우리예요. 안 됩니다. 내 거라서 안 됩니다. 이것 좀 줄래? 그거 내 건데요. 안 돼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줘야 돼. 근데 이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말은 다 바뀌어. 그래서 자,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다 얘기해. 그러나 실제로 딱 가서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내 건데 왜요? 이래요. 예. 그만큼 안 바뀌는 게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냥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이제 훈련시켜 갈 거예요. 자, 이처럼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재물을 맡겨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섭리하셨다. 따라서 사람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 이를 자각하고 재물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도 아무것도 안 주고 너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월급을 주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누가 제공해요? 사장이 다 제공하잖아요. 그죠? 점심값도 밥값도 물론 다 월급에서 까지만 점심밥도 대주고 뭐또 다 대주잖아요. 뭐? 그래서 작업할 때 필요한 예를 들어 장갑, 옷, 신발 이런 걸 다 회사에서 다 사줍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 사업장에 일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월급 주고 하면서 이래 줍니까?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라고 뭐예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것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이제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얘기예요. 관리자.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의 경리. 경리야 경리. 경리가 주인입니까? 막 지 맘대로 막 돈 쓰고 그래요? 물론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장님에 다 허락하여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월급 나는데 사장님 아무 말도 없는데 막 돈 월급 주고 요즘 경기 어려우니까 월급 올려줄게요. 경리가 예를 들어서 사장 허락도 없이 100% 이번에는 월급 100% 올려줍니다. 막 주고 막 지 맘대로 쓰면 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칭찬하겠죠? 야, 너는 막 돈을 펑펑 잘 준다. 넌 참 잘한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자르죠. 나 같아도 자르겠네. 예? 그렇잖아요. 사장의 말을 듣고 사장이 야 이제 월급 이번에 한 5% 다 올려라.
그러면 예, 그러면 경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5%씩 다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 일 요즘 해야 되니까 뭐 출장 가니까 출장비도 얼마 줘? 그러면 그 사장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출장비를 얼마씩 제공하는 거지. 예? 경리 마음대로 출장비 올려줄게요, 이번 안 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지금 우리가 그 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칭찬받겠죠? 예? 줘요 못 줘요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 지금 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는 있어도, 그죠? 머리로는 다 알아.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실제로 받아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안 돼.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성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영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될 때야 가능해진다. 이 성장해야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그 가치관이 바뀌어졌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어느 정도 컸을 때 설날 세뱃돈 받을 적 부모님이 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건데 왜 줘? 아주 당돌합니다. 왜 내가 세뱃돈 받으면 왜 줘? 내 거야! 뭐 그래요. 왜냐면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근데 커봐요. 그 자식들이 20살 되고 30살 되면 세뱃돈이 문제입니까? 세뱃돈이 문제예요? 카드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엄마 마음 들었어요. 카드 하나 딱 만들어서 부모님 주면서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성장한 아들이 성장한 자식이지. 나이만 먹고 성장하지 않은 것들은 뭐냐면 맨날 가가지고 부모 집에 가서 이 집 놔줘, 이 돈 놔줘, 이 산 놔줘, 맨날 가서 달라고만 해. 이건 뭐냐, 나이만 먹은 거지 영적인 것은 성장을 하는 거야. 그 정도,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제는 부모님한테 이거 줘가 아니라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뭘 사드릴까요? 이게 정상인 거지. 그죠? 세상에서도 그러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어리니까 맨날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 주시옵소서. 뭘 줘? 돈. 맨날 무슨 축복을 주시옵시고, 뭔 축복을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어릴수록 주시옵소서가 많아. 그것도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이런 것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막 주시옵소서, 돈 주셔야 됩니다, 물질 축복 주셔야 됩니다, 성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럽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여기서 영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쫓아 산다는 의미다. 신자가 이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재물의 청지기직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경리가 사장님 오늘 월급날인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납품 그 돈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사장이 야 그거 어려우니까 좀 며칠 미뤄라. 네. 그래서 경리는 사장이 말을 듣고 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돈 쓸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써. 그러면 네 하고 쓰고, 야 그거 좀 미뤄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으로서 오다를 받아야 돼. 오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내 맘대로 쓰는 거야. 그냥. 아이고 오늘 겁난데 펑펑스, 야 기분이다 내가 쏠게 막 이러버리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 가지고 이심 펑펑 쓰는 거야 지금. 남은 거 하나님을 갖고 이심 쓰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물질을 심을까요? 그래 네가 심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물질을 쓰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슈퍼에 가서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막 집어넣지 말아요. 한 번씩 물고 하나님 이거 살까요? 집어넣고 하나님 이거 살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 하나하나 이건 너의 몸에 해롭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이건 너에게 안 맞는 거야. 그럴 때 그 음식이 바뀌고 맛있는 게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이거 좋아해 막 해서 막 좀 뭐 나쁜 것도 막 싫어 그냥.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필자는 재물의 청지기적 수행을 심는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돈을 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돈 쓸게 아니라 심는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심는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심는다. 자, 농부가 씨앗을 어떻게 해요? 심잖아요. 왜 심어요? 심어야 나죠. 안 심는데 뭐가 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심어야 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물질이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심는 과정이 필요하는, 심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을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요. 자,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탈곡을 해서 딱 걷어들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년에 씌울 씨앗을 딱 구분해서 한쪽에다 넣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게 뭔지 몰라. 똑같거든. 저희 시골은 여름에는 그 하지 감자라고 해서 감자를 많이 캡니다. 그래서 여름내 감자 튀겨 구워 먹고 쪄 먹고 삶아 먹고 밥에 넣어 먹고 여름내 감자 먹어요. 예?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름내 감자를 먹어요. 그러다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이게 감자가 거의 다 떨어져. 안 나와. 그럼 이제 고구마 나오지? 근데 이제 그 감자 떨어져서 이제 고구마 나올 때 좀 빈틈이 있어요.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니까 엄마 감자 좀 쪄줘. 그러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없는 줄 알았지. 없다니까. 근데 뭐 숨바꼭질하고 하다가 보니까 한 자루가 있는 거야. 한 자루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배신감 느끼는지. 엄마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한 자루나 놔두고 감자가 없다니. 차라리 쪄주시면 쪄주기 싫다고 하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소주 끓인다고 하잖아요. 풀에다가 소주 끓이면 그 불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 열댓 개 넣어놓으면 그 싹 익었습니다. 그러면 놀다가 왔으면 다 까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먹었어.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났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왜 나다냐면 씨감자야. 내년 씨는 얘는 감자예요 아니에요? 감자 아니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감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내년 먹을 씨지 절대 먹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린 나는 그게 감자로 보이지 씨로 안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어리면 다 먹을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아도 내 것, 뭐 받아도 내 것, 뭘 해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관점이 아직 먹을 거와 씨를 구분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이거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랬지 이 씨앗을 구분할 줄 아는 그게 없었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심을 것과 먹을 씨앗이 있다. 이걸 구분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질이 생기면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먹을 거예요? 심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을 거다. 그럼 어디다 심어요? 누구한테 심습니까? 그래서 심을 곳에 가서 그 물질을 심고 먹어라. 그러면 먹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11조 떼고 다 하지만, 예, 그렇게 내가 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훈련하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뭐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가끔은 이제 옛날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사 때 했던 그 성도님들 지나가다가 들려서 아유 어떻게 사시니 궁금해서 들렸어요.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가면서 어려운데 좀 쓰세요 하고 봉투 준단 말이에요. 뭐 5만 원도 들어있고 10만 원도 들어있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러면 옛날에는 뭐요? 그게 다 내 거지. 주고 갔으니까 내 거야.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훈련을 받고 나서는 그걸 그냥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돈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뭐 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와서 주고 간 건데,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먹을 겁니까? 심을 겁니까?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하고 진짜 그거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예. 심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쓸 것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것이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성장하면 이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요컨대 청직이란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심는 자를 말한다. 예, 내 맘대로 막 하려면 사장 돼야지. 이게 남의 회사에 경유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관리하는 자가 돼야 돼. 또한 필자는 재물을 세속재물과 신령한 재물로 구분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세속재물, 신령한 재물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요. 자, 육신 중심으로 신자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용하는 재물은 서로 목적이 선하고 용도가 선하다 해도 아직은 세속재물이다. 그래서 하늘에 쌓이지 않고 결국 세상에서 사용되어지고 없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돈 많이 씁니다. 그죠? 뭐 서울시청 앞에 사랑의 온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많이 기부하면 그게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예,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느냐?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뭐 그 구세군에서 땅그랑 하면 거기다가 1억씩을 넣습니다. 이름도 없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넣어보신 적 있어요? 자선 냄비에다가 1억 넣어보셨어요? 아니 이거 너무 많은 건? 그럼 1000. 그것도 많은? 그 100만원. 그 10만원 넣어보신 분, 만원 넣어보신 분. 자, 우리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1억씩을 집어넣어. 어떤 동사무소는 뭐 몇 억짜리 몇 억을 갖다 선한 좋은 일 쓰시오 하고 넣고 그냥 이름도 없이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령한 재물이 될 수 있느냐? 겉으로 보면 선한 거 의로운 거지만 그 중심이 뭐냐? 육신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건 세속 재물로 그냥 끝난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 중심으로 행한 것은 아무리 선을 해도 하늘에서 인정이 안 돼요. 영 중심으로 되어진 것만, 여기서
반면 영중심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겉보기엔 미미해도 신령한 제물로서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예. 영중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막 이렇게 한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만 원 넣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제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양자 차이는 드리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이다. 우리가 영 중심으로 심는 제물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신령한 제물이 되고, 그렇지 못한 제물은 아무리 겉보기에 선하고 의로워도 전부 죽고 썩을 것이 된다.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영중심이냐 육중심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물을 맡겨주신 원래 의도가 제물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은총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수단, 도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옆집에 가난한 집이 있어요. 왜냐면 별로 신경 안 쓰지. 자, 가난한 사람한테 아이고 열심히 일해, 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좀 집도 사고 그래. 그러면 그건 약 올리는 거지. 그 도와주는 겁니까? 그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 말로만, 예?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그때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심으시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 어려운 형제에게 정말로 봉투로 정말로 이렇게 딱 가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봉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수단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뭐예요? 가야 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어, 추운 사람에게 이빨이 막 옷 잘 입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입을 걸 입혀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입술로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꼭 그래서 뭐 이거 뭐 몇 억씩 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쫓아 사용하는 재물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린다. 예? 그 재물 하나로, 봉투 하나로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또 하늘 나라를 확장하는 신령한 재물로 쓰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된 재물은 성례전적인 은총과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경제생활을 영위하여 이와 같은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소명받았다. 그러니까 왜 직장에 다니느냐? 빨리 돈 벌어서 집 사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그게 되도록 하라고 여러분 직장 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직장은 돈만 주는 걸로 아니까 직장에서도 감사가 없고, 예. 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재물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해를 못하니까 가졌다고 큰소리치고, 근데 뭐 갑질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돈 좀 있다고 막 갑질하고 종업원에 갑질하고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물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예? 교회 다녀도 별반 차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재물의 원래적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다. 재물이 재물되게 하길 원하셨다. 예, 재물이 재물 이치에 가 있어야 돼. 지금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상이 돼 있어. 막 돈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돈 많으면 그냥 예? 다 해주잖아요. 이건 벌써 재물이 재물 자리에 벗어난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신자들로 하여금 물질적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 그 고난의 정도의 차이는 물질의 영성을 덧입히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섭리적인 통과 의뢰이며 본질상 신령한 축복이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저절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돈을 팍 주시기도 하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돈을 싹 빼가시기도 하셨다가 막 이렇게 줬다 빼앗다 하고 예,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자 그래요. 자 용돈 주고 그 돈을 어떻게 쓰나 관찰하죠. 그래서 주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예, 잘못 쓰면 이리 줘 다시 내놔. 예, 잘못 쓰면 빼앗죠. 그리고 때로는 돈 주면서 이번에 아빠 생일이니까 아빠 생일 때 이런 선물 사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네 생일이라고 상 받지 말고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저희 애들은 생일날 뭐 이렇게 막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몰라요. 잘 몰라. 어렸을 때부터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생일날이지 네 생일이라고 뭐 케이크 받고 이런 대접 받는 게 네 생일 아니다.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미리 생일날 되면 일주일 전에 돈을 줘요. 용돈을 주고 예? 저희 아내 생일 니네 엄마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니까 그때 이게 선물 사. 그래서 선물 줘. 이렇게 가르치는 거. 왜? 이게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 주시고 야 이 돈은 누구한테 심어라. 이 돈은 누구한테 줘. 이 돈은 너 이거 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구나. 다 내 입으로만 막 슈퍼 가가지고 막 사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 번 돈 생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푹 들어와. 그럼 여러분 뭐 했어요? 웬 행제야 이거 막 이걸 어디 쓰지? 하나님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물어보지. 왜? 물어보면 또 딴 데 쓰라고 할까봐. 네, 제가 물어볼 생각도 안 했고 이건 웬 행제야? 그래서 뭐 누구한테도 돈 받았다고 안 하죠. 왜? 달라고 할까봐. 남편한테도 받았다고 안 하고 누구한테도 받았단 말을 안 해. 그냥 꼭 붙여놔. 예? 비상금으로 다. 왜? 자기가 주인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줬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주 안 생기는 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봐요. 그런 돈이 한두 번 들어옵니까? 계속 들어와. 왜? 죄는 주면 헛된 데 쓰질 않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죄는 돈만 주면 이상해. 엉뚱한 데로 가.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그랬어요. 애들 때 1,000원, 일주일에 1,000원씩 용돈을 줘봤어요. 받자마자 슈퍼 뛰어가. 안 줬어요. 왜? 걔네들은 용돈만 주면 슈퍼 뛰어가니까 안 줘. 그러다 좀 더 크면 또 1,000원 줘봐요. 그러면 이제 뭐요? 아빠 돈 좀 바꿔줘요. 왜? 11조 하게요. 이제 그런다고요. 이게 1,000원 주면 바꿔달래 단돈으로. 그러면 1,000원 주면 나와서 100원 11조 넣고, 예? 또 그것 중에서도 뭐 이렇게 쓰고, 또 그 중에서 또 뭐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이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별에 11조 한다는 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1,000원 주다가 2,000원 주고 2,000원 주다가 5,000원 주고 5,000원 주다가 10,000원 주고. 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물질을 쓰는 거 보니까 줘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정확하게 여러분을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자, 훈련시켜서 여러분은 이제 3번 재물의 영성적 발달 단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제1단계를 재물의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후에 차근차근 또 할 거예요. 네. 3년에 걸쳐서 충분히 할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정의만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자, 재물의 의무와 책임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정의. 거기 보면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맙고 감사해서 물질을 쓰는 게 아니고, 권사인데 11조는 해야지. 그래도 집사 정도 됐으니까 11조는 해야지. 안 하면 또 하나님 혼나지. 그러면서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띄어먹지는 않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 주셨으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냥 의무하면 100만원이네 10만원 11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떼서 이건 해서 하는 것, 이랬나면 이게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냥 떼먹지는 않아. 안 떼먹으면도 감사하지. 근데 그게 원래 재물은 하나님의 양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원하셔요? 그 중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거 없이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우리 자꾸 양으로 자꾸 해서 저분은 많이 하고 나는 조금 하고 이거 막 양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이 하나 적게 하나 하나님은 똑같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아유, 이 교회에 제가 이 의자 헌납합니다고 옆에 지금 앉아있는 의자 들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의자 가지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귀한 거 의자를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그러겠어요? 내가 또 그냥 그 자리 놔도 힘들게 왜냐,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물론 하나님의 건데 이해하기 쉽게, 이건 내 거야, 내 건데 주면서 인심 써봐야 나는 하나도 안 고마워, 귀찮어. 근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것 주면서 뭘 인심을 써요? 하나님, 내가 말이죠, 내가 1억 헌금합니다. 1억은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절대로 하나님의 것 가지고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 편은 1억 크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내 거야. 이 주머니 있거나 이 주머니 있거나 다 내 거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충심. 이 안에서 감사하는,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11조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네가 하나님의 고백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냥 돈만 훌쩍 던지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고백. 아시겠죠? 자, 이 관계를 지나면, 그래서 이 의무 책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의무 책임 단계에서. 그래서 자꾸 주고 너 고맙다고 해라, 너 주고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와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많이 하게 하셔요.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러죠. 애가 있어요. 누가 와서 그 아이에게 용돈 줍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자식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감사도 인사해야지. 왜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용돈 주고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요즘은 뭐든지 감사하죠. 헌금을 드리면서도 감사하면서 하시고 감사로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감사하는 것. 두 번째로 묻는 것. 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묻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몇 번씩 물으라고요? 100번 이상씩 물으란 말이에요. 하루에.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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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예?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어떤 찬송을 드릴까요? 하나님 아침에 뭘부터 할까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으면서 물질을 쓰면서도 하나님 이거 살까요? 계속 물으라고 말이에요. 물론 지금 안 들릴 거예요. 그래도 물으시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묻는 훈련 단계라. 이게 듣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묻는 연습하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말 배우고 막 시작하면 뭐부터 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죠. 가르쳐 줘도 애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내가 열심히 설명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면서 계속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거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몇 번 가르치다가 야! 조용히 해! 묻지 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손자 손녀들 볼칠 때 걔네들이 물으시면 걔가 안 들어도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아이가 계속 묻는 아이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질문은 안 해요.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그럼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 혼났거든요. 물으면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따 모르고 있어. 저도 그랬어요. 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못 먹게. 예전에 보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시다가 와가지고 학교 갈 때 밥 챙겨주면 밥 먹고 바로 또 일 가고 우리는 학교 가고. 이게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밥 먹을 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래서 밥 먹을 때 이야기하려면 뭐라고 그래? 복달아 난다 이놈아. 밥 먹을 때 이게 복달아 나. 가면서 밥 먹고 다 밥 먹고 얘기해. 그러면 밥 먹고 얘기하려면 벌써 일 나가. 그게 어른들한테 말대꾸하지 말, 묻지 마라. 예? 그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묻는 훈련이 안 됐어요. 묻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훈련하라 그러면 진짜 못합니다. 왜? 어렸을 때 묻는 훈련 안 했어. 근데 요즘 애들은요 묻는 훈련 잘합니다. 묻는 거 아주 잘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묻는 훈련을 잘 시켜요. 어른들이 묻는다고 뭐라고 안 해요. 참 요즘 젊은 그 세력들 보세요. 애 키우는 거 보세요.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우여우여 키우면서 막 뭔만 얘기하면 막 그냥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해주잖아. 예?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발표력이 많이 들어요. 예? 여러분 열심히 물으세요. 자, 두 번째 단계가 47페이지에 보면 실용적 사용 단계. 이 실용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물질을 묻고 물질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거둬지는 게 거둬진단 말이에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심었는데 100,000원이 생겼어.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10배가 얻지?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육신의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육체가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목적이 돼서 묻느냐면 받는 게 목적이 돼서 막 심어요. 하나님 어디다 심어요? 어디다 심어요? 어디요? 자, 그랬죠. 그래서 거두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단계, 이걸 실용 단계라고 그래요. 자, 거기서 이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려요. 그냥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요리 빠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단계는 뭐냐? 48페이지 3번 재물의 진리적 사용 단계는 신자가 재물을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는 초기 단계로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하여 보게 되는 단계이다. 그랬어요. 이제 진리 단계 정도 들어가야 이제 돈이 들어오면 아, 이건 먹을 거구나, 이건 입을 거구나 라고 영이 성장한 영이 그걸 분별합니다. 예, 누가 이건 심을 거야 이건 먹을 거야 안 해도 이제 분별력이 생겨서 분별하게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를 진리 단계라고 그래요. 자, 생명 단계는 50페이지 보시면 자, 진리 단계에서 더욱 성장하여 생명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그 열매가 땅에서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가 생명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 단계를 거쳐서 실용 단계, 실용 단계를 거쳐서 진리 단계, 진리 단계를 거쳐서 생명 단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51페이지에 오시면 나가는 말. 자, 영성적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재물을 재물되게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뭐라고 그래요? 땅을 정복하고, 예?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면서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물질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돼요. 이제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스려야 될 물질을 다스리질 못하고 도리어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온통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혼란이 되는. 그래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놨던 그 질서 있잖아요. 그 질서로 세우라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영성 훈련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필자는 우리 육체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육체의 체질이 바뀐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뀐다고 하는 말은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이 A형으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 시에 육체가 누렸던 본래의 지혜로 복귀한다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흙으로 몸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라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에게. 그렇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육체와 교제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혼하고 교통 안 하십니다. 우리 영, 여러분 안에 영과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거예요.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혼에게다가 전달합니다. 그러면 혼은 지정의를 통해서 분석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의지를 발동해서 육체에다가 신호를 보내주면 이 육체가 거기다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인 전체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이때는 진짜 죄라는 게 없죠. 불순종이라는 게 없죠. 완벽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해요. 타락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죠.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데, 근데 반드시 죽을 때 그 죽는 게 육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다 이끌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영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마음과 육이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육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육체의 종이 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타락전에는 전에 육체는 영혼의 통제와 인도를 받으면서 조화와 순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담의 타락 후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전도되고 말하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육체가 모든 삶을 주장하며 영혼은 그 아래 짓눌려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영혼은요 진짜 있으나 마나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전도된 삶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것, 곧 육체가 다시금 영혼에 순복함으로써
온전한 영중심의 삶을 살도록 변화 성장하는 것이 육체의 영성이며 그같이 변화된 육체를 가리켜서 체질이 변화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던 이 육체가 성령 연사와 능력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의 지도를 받아서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걸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팔체질에서 태음인 태양인 뭐 그런 체질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던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그런 체질로 바뀐다 그 말이. 예, 그 바뀌어야 됩니다. 예, 물론 쉽지 않아요. 이 체질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단지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예. 자, 이것은 물질의 영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 당신의 뜻을 쫓아 사용하도록 잠시 재물의 일부를 맡기셨다. 예, 내 거가 아니고 그래 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일 열심히 하고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돈을 좀 준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거든요. 예?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돈 많이 주시는 분이 있죠. 그죠? 교회 보세요. 돈 많이 버는 분이 있죠.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산층, 이건 2달란트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렵죠. 예.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만약에 달란트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귀하게 여겨서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너는 고작 1달란트 남겼냐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작은 것 줬는데 이걸 이렇게 충성했냐? 더 칭찬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일 못해요 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돼. 제가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는 뭐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빚 얻어가지고 헌금하라 한 적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는 차원에서 몇 번은 그렇게 하셨어요. 훈련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셔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예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늘 고민하는 게 이제, 아이고 막내 아들 저는 목회한다고 맨날 저렇게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맨날 내 걱정이야, 내 걱정. 그러니까 명절날 와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님들이 와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막 봉투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들이 주면 저 한쪽으로 빨리 가. 그걸 받아가지고 막 모아, 한쪽 봉투에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슬쩍 갖다 써라. 그러면 호주머니에다 넣어줘. 형님들 보면 안 되니까 몰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모님한테, 저희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을 못했어요. 왜?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훈련받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네 나이가 몇이냐, 이래 어머니도 연세가 많은데 네가 섬겨야지.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너 카드 있잖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카드 있잖아. 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20만원 인출했어요. 현금 인출했어요. 그래서 20만원을 다 해서 저희 어머니는 갖다 드렸어요. 명절에 탁 드렸어요. 그래, 저희 어머니는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제가 돈이 있어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함으로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막 저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전 이제 물질에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탁 드리고 왔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 동네 아시는 분한테 우리 막내 아들이 20만원 줬다고. 지금까지 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20만원이 그거보다 크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 걱정이 확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럼 저는 이제 카드 20만 원 뺐으니까 이제 빚이잖아, 이거. 갚아야 되잖아, 이거.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렇게 하고 왔는데 돈이 생겨서 다 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몇 번은 하셨어요. 그러나 막 빚어가지고 뭐 집 팔아서 뭐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아요. 뭐 집 팔아가지고 뭐 하라고? 안 하실 거예요. 또 설령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뭔가 또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시키시고 하실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는 과정일 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재물이 재물되게 하는,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의 지도 인도 받고 묻고 행하는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물질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